모세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며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여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쥐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교회의 헌금함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돈을 몇 개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사용을 했습니다. 뒤늦게 그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큰 잘못을 했다. 그래, 앞으로 네가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주 야단을 치면서 채찍으로 아주 혼쭐을 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이러한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 후에는 일절 교회 헌금함에 손을 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참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후에 커서 미국의 주지사와 대통령을 지닌 지미 카트가 되었습니다. 지미 카트 전 미국 대통령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헤비타트의 책임을 맡아서 지금 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트의 어머니가 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야단치고 회초리로 때렸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야단을 치고 채찍을 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은 그러나 장래에 그 아들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채찍과 야단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식을 키우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7번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모든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보호되고 평안할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김없이 방탕과 죄악으로 들어갑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평안과 너희들이 원하는 건강과 행복은 내가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누누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외적으로부터 나라가 보호될 때마다, 그때마다 우상을 섬깁니다.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왜? 가만두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가만두면 계속 죄악 속에서 멸망해서 죽어가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 의로운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채찍을 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블레셋을 보내어서 채찍으로 쓰기도 하시고,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채찍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교육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셔요. 저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이 말이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전에 죄를 짓고 채찍을 맞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아야 할 터인데, 또 죄를 지으니까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을 채찍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근데요, 미디안은 참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아예 낙타며 모든 짐승들을 다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모든 농산물을 다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종으로 잡아가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가서 여기 보면은 거기서 막 굴을 파고 바위 가운데서 그런 데서 자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 파종한 그 밭에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잖아요. 소도 뺏어가고 무슨 낙타도 뺏어가고 양도 뺏어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조금 지은 것도 다 뺏어가고, 농사가 막 싹시 날 때에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다 먹여버리니까 농사도 안 되고 지금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이어트 하는 시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이라면 1990년대 후반부를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이 굶어 죽을 때에 많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이북을 탈출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941생으로 남한의 귀순해서 정착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굶주림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그 TV에 나와서 간증한 걸 들었는데, 엄마가 굶어 죽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해서 그 여자가 데려온 두 아이하고 같이 그 집에 사는데 그 아버지가 또 굶어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목숨을 한번 연명해볼까 해서 그 남편한테 재혼해서 왔는데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남편이 데려다 놓은 이 아이를 그들도 보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래서 죽으나 저래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중국으로 가면은 먹을 게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어요. 그 국경을 넘을 때에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총으로 막 쏴죽이고 하는데 무섭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굶어 죽으나 총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선택할 길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죽음을 많이 보았고 우리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잘 먹고 우리는 편하게 참 좋은 나라에 와서 살지만은 우리와 피를 함께 나눈 우리 동포가,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어두운 땅에, 차가운 땅에서 탄압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북 땅에 우리 민족이 저렇게 굶어서 죽는가? 왜 수용소에 갇혀 억울하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절반이라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3대 이어지는 독재와 세습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아주 신격화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대신에 공산당 10개 수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밥 먹을 때도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사진 앞에 절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 김일성이가 밥 주나 어디 봐와. 그러고는 그렇게 농사를 하고 온 국민이 다 거름을 만들고 다 농사를 하는데도 그 땅에 농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농산물에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농사가 30년 동안 계속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먹을 게 없다, 모든 동물을 다 뺏겼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 굴 안에 거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 요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벌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혹독한 환난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제가 어릴 적에 그 우리 아버지한테서 듣는 똑같은 얘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 뭔가 하니까 제 아버지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목수였는데 누가 집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지어주는데 공사 기간을 빨리 좀 단축을 시켜달라 해서 주일날 원래는 쉬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공사장에 가서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사고가 생겨나가지고 그 사고 때문에 공사 기간이 오히려 늦어지고 돈도 더 많이 수습한다고 깨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주의를 범하고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서 우리 어릴 적에 주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에 놀러를 갔는데 차가 고장이 나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놀러 갔는데 그날따라 안 받던 티켓을 받더라 하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그 빨간 글씨 읽어보셔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딸들이 잘못되는 걸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거짓말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가만두지 않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들이 바르게 자르기를 원하니까, 아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남의 물건 훔쳐왔어요. 또 훔쳐왔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계속 도둑질하도록 놔두는 부모가 없습니다.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야단을 쳐서 눈에 눈물이 쑥 빠지도록 우리가 혼쭐을 내놓습니다. 왜? 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때때로 징계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이런 말이죠.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의 중동에 뭐 그런 애들이 혹시 비행 청소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단치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내 아들, 내 딸이 잘못할 때에는 우리가 바로잡습니다. 징계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니까. 징계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무섭습니다. 혹독합니다. 눈물이 쑥 빠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요, 징계를 시작하면요, 그냥 시시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왜? 행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의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 혹독하게 다룹니다. 건강 혹독하게 다룹니다. 가정 혹독하게 다룹니다. 왜? 많은 육적인 대가를 지불하고로서라도 영적인 영생과 하나님 자녀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혹독하게 다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징계가 안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양심으로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감화가 올 때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원치 않게도 죄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속히 뉘우쳐야 돼요. 이미 징계가 시작됐다면 더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때도 그랬고, 모든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징계는 하나님이 푸셨을 때에만 완벽히 풀렸습니다. 하나님 보낸 사사에 의해서만 해결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에서 벗어나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도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이제 자기들이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전에 보면요,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섬기는 그 나무를 찍어다가 그 위에다가 그냥 송아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상을 불태워 버렸으니까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이랬냐 이거? 바알 신전을 훼손하고 신전에서 제사 드린 이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 자기들이 고생하고 미디안에 침략을 받고 모든 동물들을 빼앗기고 산속에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한 그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고 죄 지은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 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미디안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고 우리 자료 화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해결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징계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 관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영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성경은 글로만 보는데 아주 그림으로 잘 재현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잠깐 소등해 주시죠. 그 무디 성경 학교에서 만든 건데 좀 오래됐어요.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볼륨 좀 키워주시고요.
Bible tells of a time when the Midianites, a wicked and warlike people, came like a plague of grasshoppers and swarmed over the land of Israel. The Midianites just took over the land. And hopelessly outnumbered by their enemies, the people of Israel left their homes and fled for their lives into the wilderness, leaving most of their possessions behind. Living in the wilderness often meant being hungry and cold, and the Israelites had a real struggle for existence. The rich people became poor, and the poor people became destitute. Israel as a nation was poverty-stricken, and they cried to the Lord to deliver them from this miserable existence. We read in the Bible that the family of Gideon was one of the poorest in Israel, and Gideon was the youngest son. That, according to custom, made him the least important. So Gideon was used to taking orders and to plenty of hard work. When Gideon was told by an angel of the Lord that God had chosen him to deliver Israel from the Midianites, Gideon's reaction was much as we might have expected it to be. Me? I'm supposed to deliver my people from the Midianites? Gideon felt sure that a mistake had been made. Gideon explained to the angel that his family was poor, and being the youngest son, he wasn't an important person at all. But the angel told Gideon no mistake had been made. Gideon was the one God had chosen, and God would help him if he would do as he was told. So, on the basis of his personal faith in God, Gideon started to work. The first thing Gideon did was to organize the men of Israel and get them ready to fight. And all in all, there were 32,000 men. But when God said that was too many, Gideon spoke to his men and ordered those who were afraid to fight to leave the army and go back home. When Gideon gave his men a choice of whether or not to fight, many of the men left the camp. Even though they knew that God had promised victory to their leader, they also knew that the Midianites outnumbered them 4-1. Gideon's new army was much smaller than before, yet it was stronger. These men were not afraid to fight. But would courage make up for lack of numbers? Now Gideon had only 10,000 men, and God alone knew how such a small army could conquer an enemy far more than 10 times their number. Gideon was beginning to realize the true meaning of trust in God. But God was preparing another test of Gideon's faith. And when Gideon talked to the Lord about the size of his army, he got a surprising answer. The Lord said that 10,000 men were still too many. There was only one thing for Gideon to do, and that was to trust and obey. At the Lord's command, Gideon brought his men down to the water and told them to drink. Most of the men bowed down on their knees and drank right out of the stream. And the Lord told Gideon to put these men aside in one group. 300 men lapped the water from their hands. And the Lord said, "By the 300 men that lapped will I save you, and deliver the Midianites into thy hand. Let all the other people go." Now Gideon would face unbelievable odds, 450-1 in the enemy's favor. One thing was crystal clear. Unless the Lord performed a miracle, Gideon and his 300 men were facing certain death. In the camp of the Midianites, the midnight hour was the time for changing the guard. It was a noisy affair, and that provided a wonderful opportunity for Gideon. While the Midianites were changing guards, Gideon and his men carried out the first part of their plan. As far as the Midianite guards were concerned, there was nothing surrounding their camp but the emptiness of the night air. Little did they realize that Gideon and his men were stealing through the darkness on a very peculiar mission, each one carrying a pitcher in one hand and a trumpet in the other, and hidden within each pitcher was a lighted firebrand. At last, every man was in position, waiting for the signal from Gideon, ready to do exactly as their leader did. Then Gideon blew on his trumpet. He broke his pitcher. He held high his torch and cried, "The sword of the Lord and of Gideon!" And all around the camp of the Midianites, the 300 men did as their leader had done. The Midianite guards
were struck dumb. In a matter of seconds, the camp of the Midianites was a scene of fear and confusion. They thought a great army had taken them by surprise. Their entire camp must be surrounded. Where could they go? What should they do? Like a herd of wild animals in utter panic, the Midianites began to stampede. Suddenly, in the midst of all this confusion, Gideon's men blew loud and long on their horns again.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in the army of the Midianites. Every man turned blindly on his neighbor and began to fight one another, for the Lord caused it to happen. Gideon drove the Midianites clear out of the land, and they never came back again. And the Lord gave a tremendous victory to Gideon, because he believed in God enough to let him do it. Gideon learned that where God is concerned, believing and doing go together. But more important still, he learned that one man multiplied by God's power equals victory no matter what the odds. The Bible says in Philippians 4:13, 됐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제가 저거를 2번이나 봤었는데 저는 저게 영어로 된지 몰랐어요. 어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그림만 봐도 저거는 이제 기도를 천사가 찾아왔구나. 그 다음에 바알 제단을 회파했구나. 양털 실험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300명 용사를 선택하는구나. 지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뒀구나. 우리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 또 생각을 하고, 우리 가운데는 또 영어로도 또 알아듣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2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미디안은 한 10만 명 정도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3만 2천 명 또 많다고, 자,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 이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많다고 물가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물 마시는 사람만 300명을 뽑았어요. 여러분, 300대 10만은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쉽게 말하면 30대 10,000명이고 3명 대 1,000명이 붙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점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300명만 선택하겠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결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에게서 해결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300명이 무슨 자동소총이나 무슨 폭탄을 들고 가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거는 항아리 깨뜨리고 그냥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쳤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미디안에 대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기드온과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알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미디안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살 길은, 미디안을 이길 길은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통해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는데 거기 모란가 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알란가 모를란가 모란가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19,000명이 사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얼마나 술주정뱅이가 많고 술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해가지고 감옥이 처음에 하나 있었어요. 건물이. 근데 그 산티아고라는 경찰국장이 하도 이 죄짓고 싸우고 막 도둑질하고 막 그런 죄악이 많으니까 감옥을 하나 더 지었어요. 근데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또 감옥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감옥을 그 19,000명 사는 도시에 학교만한 큰 감옥을 4개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 폭력, 그 마약, 술 저전뱅이, 가난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 위험한 그 가난한 도시에 목사님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 위험한 곳인데 리스크한 그 도시에 리스크해라는 목사님이 그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참 이름도 참 희한하죠. 근데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갱들이 그 리스크해 목사님을 끌고 다 가가지고 무릎을 꿇려놓고는 너는 우리 동네 와서 이상한 그런 소리 한다고 입에다가 권총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요. 입에다가. 갱들이 가끔 영화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넣어놓고는 너는 죽여야 된다고. 이럴 때 그 리스케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도시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갱들이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거는 격발을 빡 했는데 총알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띡 소리만 하고 총알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때로부터 이 목사님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막 술 먹고 마약하는 그 고통당하는 그 가난한 집안의 나머지 가족들이 배고프고 너무너무 불행하고 괴로우니까 그래, 이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믿고 그러면 새로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이러고는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거기 나오는 사람이 막 은혜를 입고 막 이래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에 거기에 교회가 24개가 생겼어요. 여러분, 알란강 모랄란강 알모란가 그 도시에 교회가 24개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19,000명 사는 그 도시에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15,000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이 아까 몇 개 있었죠? 나 알죠.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몇 개 있었죠? 4개, 3개, 2개, 1개 되다가 1개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던 그 자리를 옛날 그 자기들이 막 싸우고 막 가난하고 막 그 못 살고 하는 그때 사진들 지금 하나님 축복받아 잘 살게 된 그 사진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4개를 바꾸어 놨어요. 그리고요, 그 동네가 농사를 짓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홍당무를 심었는데, 홍당무가 보통 요만하잖아요. 여기 서양 홍당무 뭐 크다 그래도 요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땅이 축복을 받는데,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어요. 홍당무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 그 한국에서 보는 보통 무 있죠. 그만해요. 어른 팔뚝하고 그 지방에서 생산된 홍당무하고 같이 비교하고 사진 찍어놨는데, 어른 팔뚝만한 홍당무가요, 생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무를 심어가지고 추수하는데 석 달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홍당무가 너무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한 달 만에 추수를 해가지고 1년에 3번을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잘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살바도르로 수출하고 멕시코로 수출하고 막 수출하니까 그 나라 과테말라 농업국에서 알모랑가의 그 기적에 대해서, 농산물이 너무 잘 되는 데 대해서 연구하려고 연구원들을 보냈어요. 연구원들이 와서 땅을 조사하고 비료를 조사하고 다 해봤는데 다른 지역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그 나라 그 주민들이 다 하는 얘기가, 전에는요 우리 술주정뱅이였는데 지금 술 끊었어요. 전에는 우리 마약하고 막 죄 짓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믿고 교도소가 없어졌어요. 지금 교회가 24개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이 땅에 농사가 잘 되고 있어요. 전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국에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 정부 리포트를 이렇게 썼어요. 알모랑가의 농업의 기적은 신앙 때문입니다.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올렸어요. 요게요 13분이 걸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안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알모랑가 그렇게 딱 치면 그 모든 생생한 그림과 그 현장의 은혜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으면 땅이 토지 소산에 벌을 받게 된다. 황충이 생기고 과실이 기한 전에 다 떨어지고 모든 재앙이 땅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과실이 없을 것이고 모든 농산물이 황충으로부터 보호될 것이고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영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사를 짓는 파머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업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가정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생사화 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